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애써 힘써 전하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은 게 아닌가 이런 반성도 되고요. 우리가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주부로서 정말 공감되고 또 책임감을 항상 느끼는 일이긴 한데요. 네. 영의 양식도 너무 중요하고 또 아이들한테 그 먹거리에 대해서 좋은 네. 먹거리를 찾아내서 먹이는 것 또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네. 참 믿고 뭔가 먹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두 마리 토끼, 이 영의 양식 그리고 육의 양식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낸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로 이름하여 복음 자판기를 세상에 내놓으신 신효철 집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소개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음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룩한 153 대표 신효철 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복음 자판기의 제작 과정 이야기와 고난 가운데 오직 말씀만을 붙잡으며 외식 사업을 경영해온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주 딱 뵈니까 너무 뭐랄까 자상하신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마음 많이 들으세요? 처음 듣습니다. 복음 자판기라는 얘기도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 저도요. 예. 복음 자판기 과연 뭘까?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멘. 정말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복음 자판기는 샐러드 자판기예요. 샐러드. 예.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찬양이 흐르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흘러나오고요. 네. 그런 복음 자판기입니다. 어머, 네. 어디에 있나요? 샐러드 자판기인데 예. 샐러드 안에 복음도 있고 찬양도 있고 네네. 뭐 샐러드를 교육시켜서 그런 것들이 나올 리는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 자판기 안에 네. 저희가 영상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일 자판기, 그다음에 주식회사 에스터키라는 회사와 MOU를 맺어서요. 네. 그 안에 영상이 흐릅니다. 그래서 자판기 이제, 안에요? 네, 네. 자판기 안에 그래서 말씀이 나오고 네. 우리가 듣는 것도 복음이지만 네. 또 보는 것도 복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게 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교회에 있나요? 교회에 있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8월 셋째 주에 출범 예배를 드리고요. 네. 9월 한 셋째 주부터 30세대를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예수님 나이가 33이잖아요. 네. 30세대를 준비해서 9월 셋째 주부터 저희가 출시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샐러드 자판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 샐러드가 좀 이렇게 신선해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좀 상할 수 있는 여지가 음식이라서 있죠. 예, 네네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샐러드는 이제 미국의 모 기업이 처음으로 최초로 만들었어요. 네네. 샐러드 자판기를요. 네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영상을 보고 그곳에 만약에 저희가 복음을 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요. 한 3개월 정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눈물과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매달려요. 네. 매달리고 그 안에 이제 김치 냉장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치 냉장고. 네. 네네. 그래서 그 자판기 안에 김치 냉장고처럼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신선도가 오일은 유지가 되고요. 네. 오일이 다 지나게 되면 도네이션, 오일 되기 전에 네네. 나눔과 기쁨이나 이런 곳에 MOU를 맺어서 네. 저희가 도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이제 선도가 유지가 되니까 네네. 예, 이제 자판기로 운영이 되고 5일 지나면은 그 샐러드가 좋은 곳에 쓰여지는군요. 그렇죠. 5일 가기 전에 네. 3일까지만 판매를 하고 네. 이틀 남겨놓고 좋은 곳에 도네이션 할 수 있도록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부라서 막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네네네. 그럼 샐러드 기계도 또 이렇게 뭐 통로나 뭐 이런 위생 상태도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 유통상이나 모든 것들을 저희 본사에서 좀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네. 이게 자연에 있는 그대로에 있는 맛을 좀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용기도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5일 갑니다. 예. 진짜. 네. 그 자판기를 처음 구상하게 되셨을 때 네네. 예, 그 방글라데시에서 구상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거 어떤 얘기예요? 방글라데시를 제가 간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영상을 보게 됐어요. 네. 또 귀한 우리 윤여님 집사님이라고 저희 동력자인데 네. 저희 기업에 한 12명 정도 되는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또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방글라데시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사태가? 네. 섬유의 산대. 근데 이 티셔츠가 2유로밖에 안 되고 그들의 노동자 삶은 140원 월급을 받아요. 2유로면 얼마인가요? 2유로면 우리 2,600원 정도 네, 되지 않을까요? 네. 예, 그 2유로를 받는 네. 그 티셔츠에 140원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네.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노빌리지 오블린처럼 어느 귀족의 좀 생각이 깊은 분들이 자판기를 만들어서 광장에 갖다 놔요. 그러고 나서 그 영상을 보여줘요. 그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삶의 영상을 네. 보여주고 이것을 2유로에 사가실래요? 아니면은 기부하실래요? 라는 영상을 보게 돼요. 네. 그리고 큰 빵이 하나 있는데 네. 카드가 쓱 지나가요. 그런데 검은순 노동자 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카드를 긁은 상태에서 기부할래? 아니면 사갈래? 손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영상이에요. 어머.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네. 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유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는 영상을 보면서 저걸 왜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제 이러면서 예전에는 돈 되는 사업을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복음 되는 사업을 다 하고 싶어서 우리 기업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안에 영상 안에 복음을 넣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됐던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네네. 예, 그 자판기를 한번 맞아요. 저희가 좀 보고 얘기를 나누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뭐 스튜디오에 직접 가지고 오시지 못했지만 네네. 예, 저희가 영상으로.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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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영상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네, 건가요? 영상 안에 실제적으로? 예. 예. 찬양이 흐르고 좀 샌드아트. 샌드아트가 흐르고 네. 저 영상 때문에 지나가다 이렇게 보실 것 보시죠. 같아요. 네네. 네. 저 영상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 예. 절기마다 바뀔 수 있고 네네. 뭐 부활주일이면 부활주일, 네.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매월 바뀌어요. 좋네요. 예. 아, 신기하네요. 예.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그 노방이나 가두에서 네. 예, 이제 적법하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는데 그런 한 몫을 단단히 하겠는데 저 자판기가? 네, 이제 서울역이나 네. 관공서나 뭐 네. 백화점 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네. 심겨놓고 아. 찬양이 흐르게 할 수 있도록 네. 은혜를 좋은 것 그 같습니다.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그냥 자판기가 굉장히 차가운 그런 기계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 하나님의 복음과 또 샌드아트를 보니까 막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 예, 좀 정말 색다른 마음이 드네요. 예, 네. 나중에 제가 네. 그 마커스라는 네, 마커스 있죠. 밴드에 속해 있는데 예, 네네. 저희 팀 이렇게 그것도 저기다 좀 이렇게 심어주시면 그럼요.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CJ TV도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네. 통로로 이제 원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IT에서 한 번에 동시에 뭐 전국에 다 틀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좋네요. 그러네요. 예.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네. 박수 치고 싶습니다. 야,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 생각이. 예. 하나님이 네. 그 집사님 어떻게 그 돈 되는 사업을 막 추구하실 때는 하나님을 네. 모르실 때였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고요. 네. 사실은 교회를 다녀줬죠. 네네. 저희 아. 어머니의 그
어머니께 효도하는 예, 마음으로. 마음으로. 예. 네. 그럼 어릴 네. 때부터 다니신 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한 4살? 그럼 모태신앙이신 뭐 거예요? 모태신앙은 아니고 4살부터 네, 네. 네. 그래서 다녀줬죠. 네네네. 그랬는데 저희 집에는 하나님 은혜로 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와 또 세 분의 미랄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예. 어떤 분들일까요? 한 분은 저희 이제 누님인데요. 네. 누님이 저희 집은 양쪽 좌우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네. 7살 된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꼬마아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날 네. 이제 우리 교회 가다 보면 좀 약간 성령이 뜨거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말은 못하는데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는 네, 네, 그런 네. 아이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귤 박스를 찬장 삼아 사과 박스를 옷장 삼아 판잣집에서 네네. 저희는 뭐 3-15, 3-16 이렇게 막 판잣집에 살았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물을 막 그렇게 끓였잖아요. 네. 근데 7살짜리 아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잘하는 아이가 이제 저희 누나인데 와서 엄마 배고파요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 효철이 이제 제 이름이 신효철이잖아요. 네. 네. 우리 효철이 모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네. 은영이 착하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네가 밥을 차려 먹어라. 네. 옛날에 막 물을 끓이잖아요. 7살 애기. 예. 예. 근데 올라가서 밥을 이렇게 차려 먹다가 미끄러져요. 아우 어떡해. 예. 그래서 이제 화상을 입고 예, 끓은 물에 이제 빠져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제 3일 만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요. 어떡해. 근데 그 아이가 예. 7살 된 아이 그 누나가 저희 집 좌우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 저희 어머니가 첫 자식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안으면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그 7살짜리 아이가요. 엄마 하나님 믿으면 벌 받아. 이 얘기를 3번 하고 가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믿으면 벌 받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누나는 하나님이 불러 가셨고요. 네. 정말 수많은 간접과 기적이 있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49에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네. 예,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간증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에 뇌졸중이 오시고 풍이 오시고 누나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를 잘 믿다가 눈물로 기도 많이 하신 어머니인데 마지막에 저한테 손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가슴에다 그려줘요 3번. 그러니까 말은 못 하시고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가슴에 집사님 몇 십자가- 살 때요? 저 22살 때.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가슴에 십자가를 그려주고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 추도예배 드리고 나서 3일 있다가 또 돌아가세요. 어머, 네. 편찮으시지도 근데 않으셨는데요? che장암이나 이런 쪽으로 네. 저희 몰랐는데 네. 지병이 있으셨군요. 예, 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계셨는데 그 엄청 많이 핍박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어쩌면 이제 개하고 돼지에게만 할 수 있는 그 안락사 요즘은 안 시키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가족 회의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안락사를 시키자. 아, 그런 말씀까지 하셨군요. 예, 이런 가족 회의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저희 가족이 그것을 회의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듣고 나서 아버지를 원망을 하고 또 미움을 갖고 1년 동안 문을 닫고 살다가요. 네, 네.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한테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저를 때리고 무릎을 꿇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뭘 잘못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절대 저희 아버지는 먼저 사실 용서를 구할 분 같진 않았는데 네. 엄마의 눈물의 성경을 보시고 네. 아버지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고 네. 잘 살아요, 이제 아버지 그랬는데 3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엄청 원망 많이 했죠. 그러셨겠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네. 우리는 저주받는 삶이다. 나 절대 예수에게 가지 않는다. 네네. 그렇게 원망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계기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많이 보고 싶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하셨는데 네. 일평생 저를 위해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대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눈물을 왈칵 쏟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는 이제 예수를 좀 그때 덜 믿었을 때니까 네.
그냥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인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네. 이웃을 잘 섬기고 네가 오너가 됐을 때 배려하는 오너가 되면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메시지 저한테 주셨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오고 나서 제가 조그맣게 식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잘 돼서 200억까지 매출이 올라가요. 식당이요. 네네네. 네. 얼마나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너무 잘 식당 200억까지 매출을 그러니까요. 예. 어느 성도님이 이제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이 계신데 우리 정원석 성도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같이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 네. 포스기가 실수 없이 막 그 카드 매출이 올라가듯이 네. 막 그러면 한참 웃었는데요. 네.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신 걸 가지고 저희는 제가 번 줄 알고 네. 그런 삶을 이제 방황하는 삶 내가 번 줄 알고요. 여기다 롤렉스 시계를 막 1억짜리 차기도 해보고요. 아 진짜요? 네. 금도 여기다가 한 20돈, 30돈도 차보고요. 네. 무겁지 아유, 않던가요? 무거워라. 네, 무거운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벤츠, 아우디, BMW 막 현금 가서 막 사고 제가 번 줄 알고요. 네. 예, 나는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다가 마음에 공허함이 와요.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평생 여행 한번 못 가고 비행기 한번 못 타본 엄마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마음에 공허함이 막 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그날따라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듯이 당신이 만약에 진짜 살아있으면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네. 내가 당신을 믿겠다 라고 서원이라는 기도를 몰랐어요 그때는. 네. 예, 그런데 그게 서원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눈물로 몇 날 며칠을 자다가 어느 날 제 방에 쪽방에 환한 빛으로요. 저희 엄마가 환하게 보이는 그런 꿈을 제가 꿔요. 그래서 엄마하고 한번 꿈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달려갔죠. 목사님, 저 이거 이런 꿈 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어떻게 역사하신 거 아니냐. 예전에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 사람을 세뇌 교육시키며 우리의 것을 다 뭔가를 빼가는 어떤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존귀하게 제가 모시죠. 귀한 분들이죠. 근데 그땐 그랬는데 기도해보자 네.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엄마가 만난 하나님 그 새벽 예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의 자리를 한동안 앉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저는 엄마 모셔다 드리고 교회를 다녀줬으니까 새벽에 네. 밖에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앉다가 어느 날 온기가 엄청난 온기가 있는 그 마음에 엄마의 온기가 있는 느낌에 있는 그 자리를 앉게 돼요. 네. 거의 맨 앞줄 쪽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런 마음을 들었는데 그날은 그냥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 찾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꽉 안아주는 그런 체험을 해요. 이분은 예수님이구나라는 마음이 확 느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을 듣게 돼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롤렉스 시계 내려놓게 되고요. 갑자기 무거워지죠. 시계가 갑자기 무거워지죠. 안 먹었던 게. 예. 좀 내려놓는 삶,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라는 마음을 갖고 그러고 살아가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아니 그렇게 뜨겁게 다시 만난 게 얼마 전일까요? 이제 딱 10년 됐어요. 10년. 예. 그러면 그렇게 장사가 막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다가 네네. 예,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 직접 이제 하나님 경험하시고 예, 이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네. 예, 새롭게 사업을 이제 구상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사업 중에 연어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까? 있죠. 네. 네, 아멘. 저희가 이제 제가 13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오는데 네. 외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외식 경영 지도사인데요.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갑질을 그동안 많이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네. 이제
이제 가맹비, 교육비, 뭐 보증금, 뭐 이렇게 로열티, 감리비 이런 걸 일절 받지 않고 네. 섬기는 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와요. 네. 그리고 사실은 많은 걸 받고 싶었는데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하러 오셨으니까 네. 너도 섬겨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거룩한 153이라는 법인을 네. 3년 기도하고요. 정말로요. 네,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사용해 달라고 눈물로 막 기도해요. 원래 막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랬던 사람이 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153을 하나의 법인을 세워주셨고 네. 연어 로만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만들게 돼요. 네. 연어 로만 하면 사람들이 연어만 파는 줄 알잖아요. 연어 로만 이름처럼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로만이라는 말이 로마어로 로만, 로맨이 로마라는 뜻이래요. 네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때 2%의 인물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덮잖아요. 복음을. 맞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업, 네. 연어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네. 예, 방황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삶 가운데 연어라는 음식을 만들게 됐고 브랜드를 10몇 개 이상을 김밥집이나 만들 수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만약 김밥집 브랜드를 만들면 정말 더 영세하신 그 서민들 또 분들이 더 어려움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어로 선택했습니다. 네. 연어가 돌아오듯이 쉽게 돌아오는 의미. 아멘. 좋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저도 연어입니다. 네. 좋네요. 아, 네. 예. 근데 아까 그 갑질하는 그 가맹점주 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그 전과 후의 매출이 어떻게 다른가요? 도대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 네. 다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나 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라 고백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막 울림이 와요. 네네. 그리고 내가 내려놔야지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낮은 데 다니시지 높은 데 다니지 않으시니까 내가 자꾸 낮은 데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겠구나. 네.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이 계속 밀려와서요.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사람들은 좀 바보 아니냐. 이게 좀 현실에 맞냐라고 하고 때로는 막 조롱도 막 해요. 예전에 술 먹고 담배를 피고 남들을 갑질을 하면서 막 했던 너가 감히 온니저스라는 간판을 걸고 마음에 사람들에게 힐링을 준다고 또 음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 많이 했고요. 네. 비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연어로만이 세계에 오픈할 때쯤 됐을 때요. 네네. 정말 영적으로 좀 눌린다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막 예수 이름 막 선포하고 이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네. 내 마음에 믿음이 착하니까 입술로만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연어로만 세계가 오픈됐는데 내 마음속에 온니저스 간판 걸고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내 고백이 무너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연어로만 세계 오픈하는데 이제는 안 하고 싶어요라고 마음의 고백을 막 해요. 네. 눈물을 막 흘리면서요. 힘드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요. 네. 근데 그때 믿음이 그 믿음이었어요. 네. 한번 해보겠다고 3년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와서 너무 조롱하고 비판하니까요. 네.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네. 그 박해를 모르고 네. 기쁨을 모르고 너무 힘드니까요. 네. 그러면서 차를 세워놓고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몇십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에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와 함께 이 길 걸어가면 안 되겠니? 친구처럼 청유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정말 수십 장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오직 어찌할 바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네.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나의 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고 힘차게 나가고 있죠. 그분의 능력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있지만 물질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오직 말씀만 붙들게 하신 주님.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판기 그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네. 예,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도 네. 뭐 기도로 이제 구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선정하시겠죠. 아멘. 네네.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저희 영업의 시스템은 네. 세상적으로 하지 않고요. 네. 제가 이제 세상에 위치가 있다 보니까 검사 친구도 있고 뭐 변호사 친구도 있고 변호사 친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어떤 로열티를 주고 커뮤니케이션을 줘서 영업을 하게 되면 금방 이게 보급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감동은 네.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눠라. 아, 그리고 미자립 교회, 네. 우리나라의 90%가 미자립 교회잖아요. 네. 그들을 섬겨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네. 또 기도를 하면서 네. 크리스찬 기업들, 그다음에 NGO 단체들과 MOU를 맺어가지고요. 그들의 좋은 곳을 먼저 장소를 좀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가 그곳에 매출의 3%를 드리고 예, 같이 도네이션 하는 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MOU,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네. 아까 프랜차이즈 이제 뭐 경영하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네 가지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네네. 예, 뭐였죠? 일단 가맹비가 없고요. 네. 그리고 교육비가 없고 네. 그다음에 물류 보증금이 없어요. 네. 우리 서로 신뢰를 하니까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게 되면 감리비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감리비를 받지 않습니다. 네. 사무 정책으로 하고 있어요. 사무 정책.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쉽게 해서 회사가 경영이 되어질까요, 이 기업이? 그런 생각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궁금해서 그거 여쭤본 네. 거였어요. 네네. 그럼. 저희 연어로만하고 거룩한 153에는 연어로만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자연 그대로만 복음 자판기가 있어요. 네. 근데 연어로만은 그 네 가지 사무 정책을 받지 않는 조건에 네. 반드시 따라야 할 또 조건이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예. 간판의 위에 맨 위에다 온리치스라고 간판의 이름을 걸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일날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 매출의 1%를 선교해야 되고 사실은 이방 사람들은 모이면 이제 노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네. 원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고 네. 그리고 비전 나눔을 해요. 네. 저희 본사에게도 하나님 지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각 신령마다 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여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네. 연합하기 원하시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기업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어놓고 하니까요. 네, 힘들게 안 하시겠죠. 네. 네, 아멘. 그러네요. 야. 네. 제가 또 듣기로는 회사의 통장에 네, 잔고가 네. 영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아멘. 아멘입니까? 그럼, 예, 예. 그럼 부실 아니에요? 부실 기업 아닌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나 그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네. 그러나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서원은 했지만 네. 아직 젊잖아요. 제 얼굴이 중학교 1학년 때 얼굴인데 38살이에요 지금. 38인데 네. 왠지 내 마음에 요동치고 좌우로 흔들릴까 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을 갖자. 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희 거룩한 153의 이사님, 우리 이우진 이사님, 우리 김진 이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12월 말일 날 통장에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억 단위가 있어도 이것을 제로로 하자. 12월 말이에. 예. 그리고 나서 네.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것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우리가 아직 젊기에 정말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자라고 해서 10년 동안
통장의 제로를 만드는 서원을 했고요. 네. 이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빨리 10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광야를 선택하신 건데 네. 그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네. 그날 소비할 것만 취하고 세이브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건데 네. 그걸 지키시는 거군요. 네, 그 삶을 살아가 보려고 예. 우리가 거룩한 153이 예. 그 법인 이름인데요. 네네. 거룩한 153은 저희가 세 가지 의미를 뒀어요. 네. 153은 이제 그 순종의 의미잖아요. 베드로 형님이 21장 요한복음 읽어보면 네. 순종해서 물고기 153마리를 세하려 보니까 네. 갖게 되잖아요. 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다가요. 거룩함이라는 뜻은 제가 미국을 태어나 처음 가봤는데 네. 예수 이름이 사라지고 네. 예.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안 하고 아멘하고 예수 이름이 사라지고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 그 안식일을 지키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네. 마음과 거룩하게 순종보다 복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받게 됐고요. 거룩하게 쓰임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거룩한 153에 하나님의 은혜로 네, 시작을 했고 네. 저희 기업의 슬로건이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살아가는 기업입니다. 네, 네, 네. 그 저도 그러면 올해 네. 연말부터 제 통장의 잔고를 잔고를? 영원으로 이제 서원? 선포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하면 이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냐면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내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예, 그렇죠. 아내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불을 보듯 확실한데요. 예.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네. 예, 식객에서 네.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예, 그런 식객에서 우리 짝꿍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있는 그대로 네. 진실되게 처음엔 좀 당황하더라고요. 네. 이럴 수 있나? 어느 아내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도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네. 네, 묵묵히 참고 기도하니까 네.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네, 네. 함께 가자. 네. 저희 작년에요. 이게 에피소드인데 통장에 2천 몇백 원이 남은 거예요. 12월 말일날 딱 됐는데요. 2천 몇백 원이요? 예, 다 흘려보내고. 잔돈이. 네네, 축구기 통으로 다 흘려보내고 2천 몇백 원이 남았는데 네. 저희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통장에 잔고가 2천 몇백 원 남았는데 네. 이거 어디로 보냅니까? 내일이면 1월 1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믿음에 네. 1월 1일 날 2천 몇백 원인데 그거 뭐 큰 돈이냐? 그제 마음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냥 그건 놔두면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다 내려놓지 않았나? 근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네. 네, 옳고 그런 마음에 좀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네.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로 선포했으면 제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밤에 네. 미자리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2천 몇백 원인데 죄송하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동력자들이 하나님이 한 겹으로 가면 쓰러지니까 우리 거룩한 153 이사님들과 세 겹, 네 겹 함께 모이셔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고 지금 그 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아까도 박수 쳤는데요. 또 박수 쳐야 될 것 같은 본받고 싶은 마음이 네. 너무나 샘솟습니다. 지금. 아멘. 예.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얘기하셨듯이 어려움이 동반돼서 네. 예,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 어떤 순간인지 기억이 날까요? 예. 제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기업하시면서 네. 제가 크리스찬인데 네. 정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인데 하나님의 귀한 청직인데 네. 복음의 빚진 자인데 네. 그렇게 고백하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네. 내 마음이 완악해서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세상적인 사람들은 뭐 그 정도면 훌륭해라고 하지만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거든요. 네. 예, 그럴 때 제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비밀을 내가 그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그때 네. 가장 힘들고요.
사실 또 물질적인 자본이 사실은 우리에겐 또 생명과도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물질이 바닥이 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빚이 쌓여도 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면서도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빚이 이만큼 쌓아가는데 기업에요? 하시는 기업에요? 네네. 기업에 또 저희 통장에 마이너스로 이제 가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 마음속에 요동치는 내 마음. 네, 그럴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몇 개월 안 돼서 부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럴 때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네. 예, 네. 그 마음을 못 지킬 때 가장 그러네요. 힘듭니다. 네네.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네. 진짜 마음을 지켜내신 게 정말 너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네, 또 계획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붙잡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33절 말씀인데 네. 오직 의인은 복음의 믿음에 물러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고요. 저희 기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자판기를 통해서 아니면 연어로만을 통해서 그냥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도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네네. 그리고 흘러가는 그 찬양이나 복음을 보면서 다시 돌아오는 연어처럼 돌아오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임직원들이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 오는 그 길을 감히 조금이라도 열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은혜라는 것을 노년이 될 때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은혜 충만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곤고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원망하는 적도 많은데요. 오늘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와서 마음에 탁 쌓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업에서 굉장히 갑질 논란으로 혼탁한 시대인데요.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저의 연약한 믿음을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아까 집사님 잔고에 2천 몇백 원 남으셨던 그 때처럼 사실 네. 저희도 세상에 그만큼 발 못 빼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네. 부끄러운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정말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한번 다시 꿈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멋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많이 탄생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